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 오늘은 네 주째 말씀을 섬기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있다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기독교의 비밀이 있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를 치욕의 불명예의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사랑이요, 용서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아내게 만드는 것, 살아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 그 모든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쓰이는 우리 사람의 모습, 바울은 십자가 앞에 쓰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 것인가,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첫 번째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 과거 시제로 이미 끝이 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crucified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때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못 박혔고 어떤 것이 죽었다란 말입니까? 누구든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기 마련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육신,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성정, 우리의 모든 것들, 내 생각, 내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 나의 삶 전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이 못 박혀 죽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 질문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정말 그 말씀이 믿고 내 마음속에 확신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고, 만일 아직까지 확신이 없거나 뭔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용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내 자아가 죽었습니까? 마지막에 아멘 소리가 세 사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 내가 비록 부족하게 살지만 이 땅을 떠날 때 막막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어보아야 될 마지막 2가지 질문이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는가? 더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내 자아가
죽어 있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내 자신이 죽었다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과거로 끝이 났는데 왜 우리는 내 자아가 그렇게 죽지 않고 내 자신이 이렇게 시퍼렇게 때로는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 두려워합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 내 성격, 내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인에게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상실이 아닙니다. 이전에 육신의 옷을 입었던 내 자신의 모습, 과거의 모든 신문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신문으로 새로운 옷을 입는 게 우리의 변화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It is when I turn to Christ, when I give myself up to His personality, that I first begin to have a real personality of my own.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완전히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그 성품을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내 자신을 찾는 순간이다.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상실이 아니라 그때 진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결한 창조물,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했던 신앙시인 존 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Better my heart, 내 심장을 때리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의 시구인데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Except you enthrall me, never shall be free. 주님, 당신이 나를 사로로 잡지 않으면, 포로 잡지 않으면 나는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Nor ever chaste except you ravish me. 주님, 당신이 저를 겁탈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순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고 내 전부를 차지할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때 진정한 순결을 회복하는 사람, 오늘 바울이 이것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죽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유를 얻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굉장히 다르죠. 세상의 가르침은 네 자신이 주인이라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네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고 자기 자신을 강조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성경적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특강 강사를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이 세대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X, Y, Z 세대. X 세대 때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Y 세대는 무엇을 사는 것으로, 무엇을 사는 능력, 사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했던 시대, 물질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Z 세대는 나를 만족시켜 달라는 시대. How can you entertain me? 나를 즐겁게 하라고 만족시켜 줘야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시대. 이런 시대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용하는 말 하나가 있어요. I'm bored. 지겨워. 모든 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 오늘날 최근의 시대는 심지어 C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케미컬 제너레이션. 어디에 중독되어 가는 이런 시대. 게임에 중독이 되고, 스포츠에 중독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약물에도 심지어 중독이 되고, 만화, 영화, 어딘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것에 완전히 빠져서 중독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고결한 피조물이 하나님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아,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 넣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가는 이런 시대, 우리 세상뿐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습니까? 주님을 정말 만난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비참하게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는 그 순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타오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오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요로 그렇게 나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나의 소원, 어떤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어야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정말 만났을 때는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라고 조그마한 하나가 큰 것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교회가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고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몸된 지체로 섬김의 자세보다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린 아이로 점점 변해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걸 두고 우리가 It's all about me generation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게 나 중심 세대. 이때 me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쳐야 될 표가 하나가 있어요.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그런 말이 왜 일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질대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내 주인이 되면 내 기질이 십자가에 죽고 내 성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주님, 기도하는 삶 가운데 나 자신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된 사람,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끝낸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 모습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 주님께서 내 속에 와 살아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사는 것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죠. 내가 죽으면 끝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죠? 비록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내 속에 거룩한 성령이 오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분이 나를 성전 삼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같은 죄인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멋진 태양이나 저 아름다운 만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림자도 조금이라도 소유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좌정하셔서 성전 삼으신다는 이 말씀, 내가 누구이길래 과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이란 말씀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우리의 신분 모습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오늘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의 정인 아닙니까? 그가 누구였죠? 나름대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 생애를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났을 때, 주님을 정말 체험했을 때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를 위해서 전 세계를 불꽃처럼 달려갔던 사람,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또 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 이 십자가 앞에서 변화된 사람,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백을 넘어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전히 내 자신은 살아있고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안타까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전에 시인과 촌장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목사가 된 하득규 가수가 있죠. 그분이 노래 부른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참 많은 사람들의 그 심금을 울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피안할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너무나 내 속에 내가 많아서, 너무나 내 자신으로 가득히 차 있어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앉을 자리조차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시면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주님이 가끔 찾아오시는 손님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주인께 물어봅니다.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주인이 원하시는지. 주인이 원하신다 생각이 들면 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만두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멈추어 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복의 근원도 달라지죠. 이전에는 내 자신이 즐거워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행복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만나고 나면 표가 달라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러죠? 자식이 기뻐할 때 그걸 쳐다보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물이 창조받은 목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고 죽어 사라질 우리 육신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 계시는 모습. 이런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얼굴 표정도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이 되어 계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한마디 말할 때도 정중하게, 어떤 사람을 대해도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요. 우리는 다들 상대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자리를 매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게 지음을 받았어. 누구나가 주님의 소중한 한 사람, 우리 속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오신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주님, 그 주님이 혹시 내 마음속에 지금 쉴 곳 하나 찾지 못하고 방황시키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속에 늘 중심이 되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감격이 넘치는, 보람 있고 의미된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신 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두고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로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바울이 세 번째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
가는 사람,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혔고 내가 이제 예수께서 내 속에 주인으로 오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때로 우리가 참 부족한 우리의 육신적인 삶, 때로 죄악된 허물된 우리의 모습 가지고 참 주님 앞에 미안해하고 때로 주님 앞에 머리도 때로 들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 살라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살라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의무가 되어버리고 책임이 되어버리면 참 피곤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평생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기쁨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한마디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가 누구 있길래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아니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운다고 깨달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피가 바로 나를 위해서 흘렸다는 것을 정말 체험할 때, 그때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라는 말입니다. 찰스 웨슬리,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나요?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성경책에 많은 찬송이 찰스 웨슬리가 만든 곡이 있어요. 280장에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어디 가리까? 내 죄 씻기 위해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23장 마찬가지예요.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 늘 찬송하겠네. 595장 나 맡은 본문 구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구구절절히 신앙의 그 가슴이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나오는 이 찬송가,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미국 영국의 명문가의 목사님 아이돌로 태어난 자이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함께 들어갔어요. 대학교 들어갔어도 홀리 클럽,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서 그 젊은 날 하나님을 위해서 참 멋지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미국의 조지아의 식민지 시대 때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로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고 가르쳤고 그렇게 성경을 잘 이해했지만 한 가지 늘 가슴 속에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나의 복음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 겁니다. 그 안타까움으로 있다가 1738년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찰스 웨슬리가 마르틴 루터의 성경 주석을 읽고 있는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중요한 이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파고 들어왔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체험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기다리며 기도했다. 찰스 웨슬리가 훗날 그때 회심할 때 상황을 적은 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는 이 순간에 이 말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알기 위해서 I labored, waited
and pray to feel 그 말씀을 진짜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한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주옥 같은 찬송을 남긴 찰스 웨슬리가 탄생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웨슬리뿐이겠습니까? 오늘날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십자가를 만나는 누구든지 진짜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난 토요일 우리 교회 영국에서 선교하시는 최종상 선교사님 오셔서 참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뉴저지에서 선교사님을 모시러 온 집사님이 계세요. 세계적인 첼리스트 교수님 앤디 킴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본래 한국의 부유한 변호사 가정에서 아주 유명했던 변호사 가정에 태어났어요. 어릴 때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에 11살 때 유학을 시켰습니다. 11살짜리가 여러분 뭘 알겠어요? 밥을 짓다가 밥이 먹고 싶어 짓다가 태워가지고 연기가 나서 경찰이 출동을 하기도 하고, 빨래할 줄을 모르니까 속옷은 입고 그날로 버리고 다 물질은 부유하니까 그렇게 매일 사서 입었던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첼로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청년 때가 되어서 예일대학교에 유학을 와서 음악을 다 마쳤습니다. 그 예일대학교 다닐 때 한국 사람이 너무나 그리워서,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한국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Andy, I love you. Andy, I died for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버렸단다. 자기 평생에 처음 들어본 I love you라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듣지 못했던 I love you. 누군가 나를 사랑했어. 자기의 생명을 바친 그분이 누군가.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지금은 지난 15년 동안을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30분을 성도님들이 은혜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선교지에 들어가서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열게 만듭니다. 우리 영국의 라이즈 프로그램에 좀 더 찾아가게 되면 늘 오시는 분이 그 교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면 그때 인생의 목적 방향이 명확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방향 정해진 인생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참으로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 새로운 생명을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 내 속에 지금 주인으로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 모든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진짜 인생의 변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생각하면 인생의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인생 모토로 만들고 중요할 때마다 엎드리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서 건강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 예수님 십자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날 생각하면 모든 것은 심플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이미 못 박혀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주인으로 와 있는 사람,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우리 속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주님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인생, 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향이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실 거고,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편지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아있는 생에 멋지게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주님 앞에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셨어. 주님 위에 살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십자가 전케 하셨네.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온 세상 채우소서.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주를 위해,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나 사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 자신도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 죽을 것이 다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그 주님이 내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정말 내 자아가 그 성령 앞에, 주인 앞에 깨어져 있습니까? 우리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향기가 나타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편지로 나타나셔서
내가 비록 육신 속에 살아갈지라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속에는 거룩한 감격과 진정한 보람, 의미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죽었던 우리 연약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주시고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이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우리의 가슴이 다시금 타오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주인이 되어서 내 자아를 십자가 못 받고 이 십자가의 주인이 되어서 이 지구가 세계를 바깥에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어두웠을 때는 우리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비참한 피를 흘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 주님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셨으니 우리 주님 이제는 정말 저희가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주인답게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비록 내가 육신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을 사용하게 하시고 내 모든 성정, 내 모든 기질, 내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또 참 행복해 하시고 우리도 그때가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셨으나 살아나시고 주인 되신 주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